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유다와 이스라엘의 보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인들이 나와 다윗에게 왕권을 수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 왕권을 제안함으로 비로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윗은 왕권을 확립시키고 통일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되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 자신이 살고 있는 궁전 옆에 마련한 회막에 두었습니다. 모시고 올 때는 너무나 신나서 다윗은 왕의 체면도 무시하고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신 곳을 보니까 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이 생각은 당시 고대 근동 왕들에게는 일반적인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에게 승리를 하사한 신을 위해 신전을 지어드림으로써 자신의 통치의 업적과 권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수단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자신의 신전이 없는 신들은 열등한 신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아직 회막에 거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생각에 나단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을 주고받는 나단과 다윗의 대화는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기특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고도 또한 이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또한 기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하고자 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고 행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의로운 열심으로 모든 일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 욕심에서 또한 헛된 일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가를 살피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단과 다윗은 바로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이 매우 좋습니다. 합당합니다. 틀린 생각 아닙니다. 우리가 기특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다윗이나 선지자인 나단이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의와 열심으로 그런 생각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바로 그날 밤에 말씀하시지요.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당신이 좋을 대로 행하라고 말한 나단에게 가서 분명히 다윗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다윗을 부를 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에 대해서 내 종 다윗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호칭으로 다윗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종이라는 거, 내 종이라고 한 이 호칭에는 종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세상에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타당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너는 나의 종이니 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은 실제로 이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17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무려 10번이나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을 짓는 것 자체는 매우 훌륭하고 좋은 생각인데 왜 이 기특한 다윗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는 곳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가 사는 곳보다 더 좋기 때문에, 도리어 내 사는 곳보다 하나님의 궤가 모셔진 곳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드린다라는 그러한 송구함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 내면 깊이에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기에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를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무엘에는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가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왕들과 주변의 다른 이웃의 왕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죄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훈계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꾸짖는 말씀을 하실 때에 주신 답변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한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답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다윗의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고생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불안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불안합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졌던, 자신의 앞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결말과 같은 상황이 자신에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가는 바로 사울 왕을 끝으로 그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어버린 비참한 최후로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이를 이미 눈앞에서 경험한 다윗은 이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빚진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속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면, 열심히 또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에 나온 걸 수도 있고 다윗의 순진한 어떠한 계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그 안에 모시는 일은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왕권을 이 불안함에서 이겨내고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안 졌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과 또한 그의 소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죠. 사울 왕도 핑계가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핑계를 대지요. 그 속셈이 어떠하든. 그러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결국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고생할 때, 힘들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 줄 이가 없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고생이 끝나니까, 뭔가 가지게 되니까, 평안을 맛보게 되니까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지키고 싶은 불안감이 생긴 것입니다. 차라리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은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물질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잃을까 봐, 그것이 흔들릴까 봐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리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보다 좀 나아진 삶의 형편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내 자녀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욱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혹시 약해질까 봐, 빼앗길까 봐, 흔들릴까 봐, 그런 것들이 없어질까 봐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돼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지는지를 망각해버리고 이것만 붙들기 위해서, 이것만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날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약해지고 적어지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이렇게 된 가장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된 원인이기도 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위기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한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결국 이 좋은 결말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였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열매는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2절에서 다윗은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으나 여호와의 궤는 장막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락한 궁전과 하나님의 궤가 누추한 장막에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는 하나님은 신전 혹은 인간이 만들어준 어떤 거처에 사는 신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이방 신들처럼 하나님 어떠한 곳에 머무시는 분, 그곳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분,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언약궤가 만들어진 후 43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백향목으로 만든 성전 지으라고 한 적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져주겠다. 그 여기는 집을 져 주었다는 얘기고 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어느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도 다녔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7절을 보게 되면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한 곳에 자정하시고 그곳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고, 더 중요한 의미는 그의 백성들과 항상 어디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도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이방신들의 생각,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와 놓고, 그것을 통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많은 간구와 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것도 있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 응답받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통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얻어야 될 것은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것을 인해 감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제대로 보고 더욱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러한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결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이 약해졌다, 없었거나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 버리죠. 그러므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하나님을 자신에게 빚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다윗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해 주시고 오늘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다윗이 된 것이,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목동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불안한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일시적인 은혜로, 어떤 조건의 은혜로 만들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래서 사울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새로운. 우리 12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자신의 운명이 사울 왕가의 운명과 같이 될까 봐 불안했다고 했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부터 끊어졌잖아요. 자신도 언제 어디서 불순종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라는 보장은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불안함 속에 있다는 거, 여전히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계약의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울왕은, 아니 그 이전에 신명기 때부터, 신명기의 역사관, 법률관, 율법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조건의 관계였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끊어지고, 사랑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너의 자손들이 내 아들이야 될 거라는 의미 속에서 그런 관계를 벗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적 은혜를 베풉니까?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은혜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불순종할 때도 있잖아요. 죄를 범할 때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매와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끊지는 않으리라. 하나님의 매와 채찍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스라엘을 사람에게 매를 때리시고 채찍을 드십니까?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너와 나와의 계약을 어겼으니까 당신과 나는 끝이다, 이제는 서로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매를 드시기도 하고 채찍을 들어서까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끊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관계 속에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끊어짐을 보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너의 후손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다윗은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감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음 자신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전에도 베풀어 주셨듯이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내가 삶에 산다 할지라도 나와의 이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 축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압도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불안함도 사라지고요, 또한 그가 붙들고자 했던 것도 다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문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도, 또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 불안함도,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더 이상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 감격 속에서 그는 간구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니, 오늘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이 왕권이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국력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종의 집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시고 때로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있기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목표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